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 가지고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 불의하다고 했냐면은 오늘 봉독한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다, 지혜 있게 일을 처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옳지 않은이라는 단어하고 그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그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 11절에도 나오죠. 이게 같은 단어예요. 옳지 않은 거하고 불의한 거. 그래서 아디키아라고 해서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지혜라고 하지 않고 그냥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참 해석하기 힘든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듣고 잘 이해하시고 이런 지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그 청지기란 이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16장 1절부터 청지기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그 청지기란 단어는 일단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면 고쳐야 될 게 뭐냐면 종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고요? 둘로스. 노예나 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청지기는 오이코노모스. 다시 말해서 영어로 번역은 뭘로 했냐면 매니저라고. 매니저.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집과 논과 밭을 사고 팔면서 어떤 큰 부자의 재물을 담당해서 관리했던 그 정도의 사람. 그리고 여기 부자처럼 워낙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집에 들여서 뭐죠? 재산 관리사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나 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매니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느 정도 될까? 법무사도 한번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생각을 해봤는데 어쨌든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높은 어떤 자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재산을 관리해 주던 전문인입니다. 전문인. 그래서 그 청직이라고 했지만 종이 아니라는 걸 먼저 염두에 뒀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중에 이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했는데 그 옳지 않은 이유를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옳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 16장 1절에 보니까 주인의 소유를 뭐 한다? 낭비한다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그러니까 뭘 갖고 낭비를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주인의 그 재물을 관리하는데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건 여기 안 나왔죠. 그죠? 어쨌든 그 주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썼다든가 유용했다든가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봐라. 계산해서 내가 너한테 줄 거는 주고 그 다음에 계산할 건 계산을 해가지고 이 청지기를 해고시키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리라 했더니 자 그러면은 일단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으니까는 재산 관리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니까 좀 옳지 않은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또 옳지 않느냐고 만약에 제가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인의 장부를 어떻게 했다? 조작했다. 주인의 재물을 자기 멋대로 뭐죠? 빚진 자에게 탕감을 해주는 그런 것이 장부를 조작한 게
이것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16장 8절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청지기가 주인의 장부를 조작을 했는데 주인은 뭐라 그래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어떻게 했다? 지혜 있게 처리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칭찬한 것도 물론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지만은 9절부터는 비유가 끝납니다. 9절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조그만 것에도 충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을 해야 마지막에 여러분 12절 보세요. 남의 것에 충성하여 진짜 너희의 것이 왔을 때 생명을 소유한 일이 왔을 때 영생을 소유하는 일이 너희의 것이 왔을 때 너희가 거기에도 뭐 할 수 있다? 충성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청지기를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도대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이냐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무엇이냐. 첫째입니다. 첫째, 이 청지기는 미래의 계획을 세웠다. 그것도 중요한 걸로 봤습니다. 16장 3절에 보니까 청지기가 이제 주인이 불러가지고 자기를 해고할 것 같으니까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왜? 농부 출신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자니? 친구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빌어먹자니 어떻게? 부끄럽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기 처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퇴직하면은 돈을 제일 뜯기는 사람이 누굽니까? 퇴직금 받은 거 귀신같이 알고 찾아서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내년 2월에 퇴직한다 그러니까 나를 조용히 부르더라고 누가. 그래서 얘 또 왜 이러는가 했더니 현 목사 혹시 퇴직금 나와? 그래서 내가 나온다 그랬더니 그거 귀신같이 사람이 알고 찾아온다. 그리고 투자하라고 그런다. 그런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보고 꺼달라는 게 아니라 조심하라고 나를 불러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도 보면 지금 경찰, 특히 선생들, 그 다음에 군인들은 뭐죠? 퇴직하면 진짜 할 게 없는 거야. 퇴직하면 할 게 없어서 퇴직금 받은 거 뭘 할까 궁리하다가 다 날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디 투자한다 그러면 잘 말려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16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도 사람들이 나를 어디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줄 것이다가 아니고 나에게 무슨 먹을 것을 줄 것이다가 아니라 뭐 하라고?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청지기직은 어떤 부잣집에 가서 그 재산을 관리하니까 그 집에서 초청을 해야 그 집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 집 재산을 관리할 때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이다?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또 다른 직업을 내가 원래 잘하는 일을 나에게 맡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잘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미래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것도 하나의 지혜니까 청지기의 지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미래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잘 알다시피 바울도 아주 먼 소망도 있고 가까운 소망도 있고 계획을 다 짰단 말이에요.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에 갈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간 다음에 내가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스페인에 갈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미래를 잘 그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안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청지기가 미래의 계획을 잘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들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들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당시에 곡물을 빌려주든 기름을 빌려주든 반드시 뭘 받았겠어요? 이자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자, 그 밭에서 나는 소출을 가지고 누구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증서를 쓰는 것을 누가 했을까? 청지기가 했죠. 누가 한 게 아니라 주인이 한 게 아니라. 그럼 청지기는 그런 일을 하면서 뭘 받았겠어? 자기 삭슬 받았겠죠. 그렇죠? 자기 삭슬 받았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 증서에 있는 이자 중에 누구의 몫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 주인의 증서지만 그 증서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이자 중에는 누구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청지기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석이나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보니까 당시에 기름을 얼마를 빌려줬을 때 몇 프로를 받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16장 6절을 보면은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한테 뭐라고 적었습니까? 50이라고 적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기름 100마리 한 39리터 되는데 그 당시 돈으로 한 10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0데나리온. 50%를 감면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7절에 보면은 밀백석, 곡식이 나오죠. 밀백석을 몇 석이라고 적으라 그랬어? 80. 그러면은 어떤 건 50%, 어떤 건 20%, 그러니까는 각 물질마다 대상마다 이자가 뭐죠? 틀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관리했을 것이다? 청지기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밀백석도 25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이거를 20석을 감면해 줬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야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들어맞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을 때 불의의 제물은 뭡니까? 물질입니다. 돈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의 물질을 가지고? 남의 물질 가지고? 자기 물질을 가지고 사귀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청지기는 그 이자에 자기 몫이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가정한다면은 누구 돈으로 친구를 사귄 겁니까? 자기 돈으로 사귄 거예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주인이 계산을 하기 전에, 해고 당하기 전에 빨리 부른 거야,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가지고, 그죠?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뭐 했다? 빚을 탕감해줬다. 빚을 탕감해줬다. 그래서 16장 10절에 작은 것에 충성됐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만이 다 들어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장부를 조작하고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내가 친구를 사겠다면 이건 사기꾼이죠. 이거는
남의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예수님의 말씀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 이자를 자기가 받아야 할 이자를 감면해 주면서 빚진 자에게는 뭐죠? 빚을 50%든 20%든 탕감해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아들들이 8절입니다.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뭐라고요? 지혜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물질을 쓰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물질을 쓰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없다? 많다 이 말이에요. 자기 돈 들여가면서 친구를 사귀고 자기 돈 들여가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문제가 될 경우가 많다.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뭐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믿음의 친구를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거를 잘 운영할 줄 아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청지기의 지혜는 첫째 뭐라 그랬죠? 미래의 계획을 세워라. 미래의 계획을 잘 세웠다. 자기의 전공, 자기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든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었다.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일어났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게 세 번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주인의 명성을 높였다. 누구의 명성을 높였다? 주인의 명성을 높였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8절에 주인이 칭찬하는 걸 봐서는 6, 7절에 나오는 그 빚을 탕감해 준 것이 불의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주인이 보고 내가 해고하려고 했던 청직이지만 일을 진짜 잘했네. 왜? 자기 돈 가지고? 어차피 내가 줘야 할 돈을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 빚을 탕감해 줬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탕감해 주면은 누가 명성이 올라갑니까? 주인이 올라가는 거죠. 주인이 어떤 주인? 어떤 부자? 착한 부자. 그렇죠. 그러면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줄 줄 아는 너그러운 부자, 자비로운 부자. 이런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이걸 누가 만드는 거야? 청지기가. 그래서 주인이 딱 봤을 때, 불의한 청지기가 내 소유를 조금 낭비했다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일 처리를 굉장히 잘했는데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게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에게 명성을 준 것뿐만 아니라 빚진 자에게는 뭘 줬습니까? 빚진 자에게는 뭘 갚아줘. 뭘 주기는 기쁨을 줬겠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빚진 거 나라에서 갚아준다니까 그냥 막 대통령도 뽑아주고 무슨 국회의원도 뽑아주고 그냥 돈 조금 준다면 빚 좀 탕감해 준다면 그게 그렇게 부담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내 빚 좀 탕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빚을 탕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쳤으니까 반드시 이 청지기를 기억할 것이다.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아예 장부까지도 새롭게 썼으니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드높인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명성을 더 높인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뿌듯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거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소비하면서 소비하는 대상에게는 기쁨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비유의 최종적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은 13절에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할 때 여기 집 하인, 여기서 하인은 뭘까? 청직일까 종일까요? 여기서는 종입니다. 여기서는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종교를 짓는 본면의 말씀이 이제 종이 된 거예요.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종은 우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있는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한테 말씀이 왔다.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냐면은 재물하고 하나님이 있는데 이걸 똑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재물을 섬기면 우리가 재물을 섬기는 걸 뭐라 그럽니까? 재물을 섬기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배금주의, 물질주의, 그렇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그러니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입니까? 이용의 대상입니까? 섬김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죠. 그러면 돈은 섬김의 대상입니까? 이용의 대상입니까? 이용이죠. 그러니까 물질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죠. 지금 이 종이 그렇게 했잖아. 자기 물질을 이용해서 주인을 섬긴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돈이 돼서도 안 돼. 주어진 내게 허락하신 물질은 어떻게 하면 돼? 잘 지혜롭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잘 지혜롭게 사용을 해서 우리 주인의 명성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뭐죠?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종으로서 살아가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마지막은 이용할 것은 이용하고 섬길 것은 섬겨야 된다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을 잘 이용해서 이웃을 섬기고 예수님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길 것을 섬기고 이용할 것을 이용하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